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를 꺼려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조사를 해보면 교회 나가면 돈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런 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돈 이야기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가족 간에도 또 친한 친구 사이에도 이 돈 문제가 오가기 시작하면 상당히 그 관계가 불편해지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돈에 대한 이야기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지적한 것처럼 오늘의 교회 문제는 돈에 대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바른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의 절반 이상이 돈과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나 진주 비유 등등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돈과 관련되어 있는 비유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돈이 우리 인간 현실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유명한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인생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훨씬 더 많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훨씬 중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든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사고의 절반은 돈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나누고 등등 결국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사고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와 어떤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한 작가가 아스 웰링턴 제국에 대한 전기 집필을 의뢰받았다고 합니다. 이 아스 웰링턴은 영국의 영웅이죠. 나폴레옹 군대를 상대로 해서 큰 승리를 거둔 영국의 유명한 장군입니다. 이 웰링턴 제독의 전기를 집필받도록 부탁받은 이 작가가 상당한 시간 동안을 웰링턴 제독이 평소에 씀씀이가 어땠는지를 조사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기를 의뢰한 재단에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아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본질적이지 않는 일에 시간을 많이 쓰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작가가 유명한 속담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Money makes man. 돈이 사람을 만든다 하는 말이죠. 돈은 물질에 불과하지만 돈에 대한 사용은 그의 정신과 가치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의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돈에 대한 정신을 시험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만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드린 연보의 자세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기근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의 필요를 보면서 예루살렘보다 훨씬 나중에 생겼던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전혀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아니 오히려 그들이 궁핍한 형편 속에서 어떻게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했는가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그가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지를 순회하면서 거기 교인들이 행하고 있는 감동적인 연보의 행위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들도 배워야 할 일이라, 그런 뜻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이 마게도냐 성도들로부터 진정한 드림의 정신을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된 연보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 헌금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1절과 4절, 6절, 7절, 9절, 5번이나 등장하죠. 여러분, 기독교는 한마디로 은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의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성숙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자라간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은혜의 지속적인 여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을 다 살고 인생의 석양에서 자기의 걸어온 삶을 돌아보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물질을 드리는 행위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도 아무나 하지 못하지만 헌금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즐거움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하나님께 연보한다, 그 자체가 은혜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연보는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가르쳐진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율법 이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가 먼저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11조 사건이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만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훨씬 오래전 창세기 14장에 벌써 11조의 실천이 기록됩니다. 그 계기는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리온 사병 318명을 데리고 이미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들떠있는 북쪽 동맹국을 기습 공격해서 북쪽 동맹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포로들, 가족들을 다 되찾아오고 빼앗겼던 재물들, 또 짐승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개선을 한 것이죠. 그때에 이들이 승리하고 아브라함의 일행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창세기 24장 20절에 보면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멜기세덱의 메시지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의 메시지를 듣고 순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한 원인이 자기 사병들의 그 무술이 탁월했을가 아니라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비로소 자기의 존재의 원인, 축복의 원인, 승리의 원인인 하나님께 구별하여
물질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으로 즐겁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모범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구약성경 역대상 29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54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하면서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자, 지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하여 이야기합니다. 2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어디에 속했어요?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지금 다윗이 제일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 다 주의 것입니다. 주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12절, 29장 12절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여기도 부와 귀가 어디서 온다고요? 주께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크게 되고 강하게 됨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3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 주께 속했고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소유고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부와 귀도 소중하게 되는 것도 주께로 말미암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름을 높이고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것은 주께 감사드리며 주를 찬양하며 세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도 그분이 모든 천지의 창조주시고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 연보, 헌금은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의 예물입니다. 두 번째 연보는 희생함으로 드리는 정신입니다. 연보가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마땅히 드려야 하지만 그 연보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자, 2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문장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자, 환난의 많은 시련, 환난의 많은 시련이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짜증나고 힘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넘치는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다음 두 번째 상황이 뭡니까? 극심한 가난입니다. 극심한 가난이 있으면 주머니가 오므러들어야 되고 손이 오므러붙어야 되고 우리 씀씀이가 줄어들어야 되고 베푸는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되고 그것이 정상인데 극심한 가난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풍성한 연보를 했다 그 말합니다. 이 절은 도무지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이것은 모순되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2절은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희생적인 헌금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정황이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환난과 어려움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넘치는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런 기쁨으로 그들은 극심한 가난에 있었지만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넘치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3절에 8장 3절에 힘대로 드렸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 이건 바로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희생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 드리는 것을 제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제물을 영어로는 sacrifice, 희생,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드린다는 것은 희생이 동반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드림이 진정한 드림이 되려면 어느 정도 희생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엄청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때로 우리의 성의 없이 드리는 행위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마치 싸구려처럼 은혜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독일 고백교회의 순교자였던 그리고 신학자였던 본헤프 목사님은 당시에 독일 교회가 무력해진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가 희생 정신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것을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드리는 것이 희생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생을 그러면 강요하시는 분입니까? 그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은 일종의 파종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흉년의 때에도 농부들은 종자씨를 보관합니다. 그리고 그 종자씨를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먹어 치우지 아니하고 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를,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땀을 흘림이고 희생이지만 거기에는 열매가 약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가 써야 되고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쓰지 못하고 늦추어야 될지도 모르는 희생이 동반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희생에는 씨뿌림이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안다면 희생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고린도서 9장에서 이것을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8절에, 그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면, 희생하면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이 먹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넉넉한 것을 주심으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도록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은 결코 자학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자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열매를 기대하는 기쁨의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도 이런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가 부유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소유하고 계신 분인데 그것을 두고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난한 삶을 사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희생에는 이 희생의 결과로 구원과 은혜를 경험할 수많은 인류의 영혼들의 열매를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십자가를 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서 구름같이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많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기쁘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의 헌금과 희생을 요구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는 것은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을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희생은 축복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 어느 정도 우리의 희생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연보는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행위입니다. 오늘 8장 5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은 헌금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연보란 돈이 아닌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행위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연보는 하나님의 법,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결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요, 가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돈은 그 자체로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가치가 중립적이죠.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것입니다. 돈은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도구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교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놓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는 일에 힘을 쓰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은행에 저축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그랬습니까? 그 앞에 보면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6장 19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6장 20절에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은 남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남이 잘 되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남 잘 되는 일 하고 살 필요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알렌 레드패치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교인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교인들에게 너무 많은 물질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항의조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조금 생각을 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성장 과정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눈만 뜨면, 우리 부부를 보기만 하면 줄곧 무엇인가를 달라고 졸라댔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그의 필요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난 그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살아있는 교회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죽은 교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헌신할지 말지는 자매님의 선택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레드피츠가 C.T. 스토어드의 말을 인용하면서 헌신에 대한 도전을 마무리했습니다. C.T. 스토어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토어드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우리의 어떤 희생과 어떤 헌신도 결코 지나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면
그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그 어떤 희생과 헌신도 결코 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연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문학가들은 글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로 또는 악기 연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작곡자는 곡을 작곡함으로, 화가는 그림으로 자기의 신앙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연보는 물질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연보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또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희생이 포함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때로는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우리 이 땅의 삶의 필요들을 다 채우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희생이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물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물의 양이 많든 작든 하나님 그 예물을 주 앞에 드릴 때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실 더 나은 열매와 결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즐겁게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